말씀을 나누는 것은 늘 저에게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 분의 한 분의 이렇게 삶을 제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새벽마다 또 주일마다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의 모습, 우리 예배당 저 1층에 오면 선교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미니카 공화국의 국기도 이렇게 있고 불도 반짝이고 지도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 모습, 그 선교지를 향해서 보시면서 또 가슴으로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느낄 때마다 선교는 선교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음씩 선교 사역을 이루어 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선교지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동만 목사님, 우리 또 당회원 여러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 여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리신광교회에서 103회 총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도미니카 공화국 복음교당 그곳에 있는 총회는 지금 96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103회 총회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총회장님이 한국 총회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총회에 그리고 한국 교회를 돌아보시는 가운데 계십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서구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과 수고와 그들의 희생 속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 속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오신 총회장님, 도미니카 공화국 복음교단의 총회장님은 이름이 사이리 노에미 마르테 데 마토스 목사님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길죠. 제가 한번 해볼까요? 사이리 노에미 마르테 데 마토스. 이 이름이 한 13자 정도 됩니다. 줄여서 사이리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도미니카 공화국 선교지에 간 지는 24년 뭐 이렇게 쭉 넘었는데요. 23년 전에 이 목사님이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해가지고 제가 학생 때 열심히 가르쳤던 학생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교회 담임 목사님 되시고 노회장님도 하시고 이번에 1월달에 총회장님으로 피선이 돼서 이렇게 선출이 돼서 이번에 한국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그렇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선교사가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1명, 2명 예수 믿는 이들이 생겨나고요. 그들을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그 제자 훈련을 하는 그 팀이 이렇게 잘 형성이 되면 자그마한 교회로 이렇게 성장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곳에 이제 리더가 서게 됩니다. 한 분이 리더가 되고 그분이 목사님 후보생이 되고 그분이 신학교에 가서 이제 목사님이 됩니다. 그때까지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는 파이오니어라고 해서 개척자의 정신으로 오지를 향해서 선교사님들이 달려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잘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듯이 이렇게 잘 돌봅니다. 돌보고 양육을 해서 이렇게 자라가게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선교사님이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이렇게 어떻게 그 교회 리더들이 교회를 돌봐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또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은 이제 그분들이 목사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교회 목사님이 있으면 교회가 노예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의 위치가 처음에는 복음을 전해가지고 막 이끌어가다가 부모처럼 돌보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서로 간에 협력하는 일에 동역하는 같이 일을 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세월이 또 흘러가게 되면은 이제는 그분들이 리더가 되고 선교사님은 그분들 밑에서 일을 합니다. 처음에는 위에서 이렇게 열심히 막 앞서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그분들이 하고 선교사님들은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현지 교회가 자립해서 스스로 이렇게 다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선교사는 또 다른 곳으로 오지를 향해서 복음이 없는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이런 순환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교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총회장님이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지만 저보고 저기 교회 없는 데 가서 전도하라고 하면 제가 가서도, 옛날엔 제가 선생님이었는데 이제는 총회장님이시니까, 총회의 어른이시니까 저보고 저기 가서 일을 하라고 하면 제가 순종하면서 가서 일을 합니다.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뜻이 세계 온 세상 위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기도문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저희는 늘 기도할 때, 저도 그렇지만은 기도를 자세히 돌아보면은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이 아니라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거꾸로 기도하는 모습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바라보면 그것은 참된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잘 우리가 살펴가는, 내 뜻을 철저히 죽이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되어질 수 있도록 선교지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선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수요 예배에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내가 내려가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국에 이렇게 방문을 하고 한국에 이제 교육을 하고 할 때 여름에 있은 적이 없습니다. 대충 뭐 지금 8월 말이든 뭐 이럴 때 한국에 올 때도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렇게 만나는 성도님들에게 금년에 여름 어땠습니까? 이렇게 날씨 어땠습니까? 여쭤보니까요, 죽을 뻔했습니다. 날씨가 뭐 너무 더워가지고 힘들어서 죽을 뻔했습니다라고. 그래서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그런데 그런 날씨 속에서 선교사들은 365일 살아갑니다. 정말로 숨쉬기가 버겨울 정도로 더운 날씨에 습한 날씨 있지 않습니까? 저 도미니카 공화국도 섬나라라서 굉장히 습하고요, 후덥지근하고요, 태양이 뜨겁다, 나의 살을 태운다 라고 하는 말을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게 맞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도미니카 공화국 그 성도님들 저기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가서 기도해 주는데 아기가 보면요, 피부색이 저희 같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흑인 같고 오바마 대통령 같이 물라토족이라고 해가지고 흑인에 가까운 혼혈족인데 아기가 태어나는 거 보면요, 그래도 피부가 뭐 한국 사람 같을 만큼 피부가 그래도 하얀 정도가 돼요. 그런데 아기 때 이렇게 자라가면서 피부가 태양이 태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얼굴이 아주 까맣게 그렇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상류층 사람들 중에 일부가 에어컨이 있습니다.
에어컨도요, 전기가 들어와야지 소용이 있죠. 에어컨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에어컨도 소용이 없는데요. 그것은 뭐 매일 전기가 나가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은 에어컨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 성도님들은 집에 에어컨이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가운데 집에서 부엌에서 음식을 이렇게 하잖아요. 음식하면 굉장히 후덥지근하고요. 양철 지붕 밑에서 뜨거운 여름에, 한여름 밑에 그 밑에 있으면요, 거의 열사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쓰러질 수 있는 날씨 속에 음식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엌에서 바나나 가지고 요리할 때에, 감자 가지고 요리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십니까? 성도들이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제가 봐서는요, 땀이 그냥 줄줄이 막 흘러내리고 막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넉넉치 않은 곳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이 죽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런 더위 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해 오셨는지요? 이런 날씨는 정말 이제는 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기에 정말 아름다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주일날 이렇게 물이 들어오잖아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들어올 때에 이렇게 수돗물이 들어오면 빨래를 하는데, 주일날 정부에서 물을 많이 줍니다. 수돗물을. 그러면 서로 이렇게 모터를 수도꼭지에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호수를 연결해서 물줄기가 이렇게 가는 걸 자기 집으로 막 다 당겨, 모터 힘으로 다 당겨 가지고 물탱크에다가 이렇게 채워 놓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물을 이렇게 잘 받을 수 있는데, 위쪽 산 언덕 같은, 약간 뭐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달동네 아니면 언덕, 윗동네나 아랫동네나 똑같지만 윗동네까지 물이 잘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물을 길러로 다녀야 되는, 또 허리케인 같은 것이 오면은 성도들은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지붕이 날아가고, 허리케인이, 여러분 태풍이 온다고 하면, 태풍이 지난번에 한국에 태풍이 온다고 왔지 않습니까? 그때 왔는데요, 허리케인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국에 온 태풍은 허리케인의 그 등급을 하면 1등급에 해당됩니다. 이 속도가 한 140km, 160km 뭐 이런 속도, 시속으로 그렇게 속도가 있다고 하는데, 허리케인은 5등급이 되면 260km로 합니다. 콘크리트 지붕도 날리고요, 집안에 있는 모든 가구들을 다 바깥으로, 창밖으로 이렇게 날릴 수 있는 그런 위력들이 있습니다. 집을 조금씩 해가지고, 양철 지붕을 새롭게 조금 해서 집을 좀 하면 또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자신의 삶의 가구들을 다 날려버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의 생활을 해가는 성도들을 보면은 참 쉽지 않은 곳에서 믿음의 생활을 잘 해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실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페인어로 얘기하면 에메악기라고 하는 건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를 부르실 때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순종하는, 그런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자세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는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내 신을 벗어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선교사님들, 후배 선교사님들을 훈련할 때 잘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곤 합니다. 한 선교사가 선교지에 갔습니다.
선교제 갔는데 그 부족의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있지 아니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선교사가. 그렇게 하면 어떤 선교사 후보생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발을 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의 마음이 참 이렇게 동정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신발을 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선교 보고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맨발로 다닙니다. 그들이 다닐 때에 가시에 찔리고 그들이 자갈밭을 맨발로 다니니까 제가 보기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신발을 사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성도들이 가슴이 동해서 신발 헌금을 해서 신발을 사서 이렇게 보내줍니다. 선교사님이 신발을 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누구를 줄까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보통 생각하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아, 교회 나오면 신발을 주겠다.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막 다니면서 이번 주에 교회 나오면 신발 주겠다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맨발로 교회에 이렇게 여러 명이 나옵니다. 동네 사람은 100명인데 신발을 가져간 것이 50켤레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신발을 나눠줬는데 신발이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남자 신발, 여자 신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신발 때문에 쫓겨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선교사가 신발이 없는 부족에게 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선교사가 신발을 벗는 겁니다. 선교사가 그들처럼 신발을 벗고 신발을 사줄 것이 아니라 그들처럼 신발을 벗고 그들의 삶처럼 살아갈 때, 그리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선교사의 삶입니다. 신발 때문에 그 공동체가, 평화롭게 살던 공동체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 이상한 나라에서 온 사람이 왜 신발을 벗고 우리처럼 살아갈까라고 그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고 질문하게 할 때에 그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그들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철저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철저히 주님 앞에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한국교회 성도들은 신발을 신고 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적으로 보면 이것이 하나의 상황화가 돼가지고 맞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를 곰곰이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슬람의 종교의 그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모스크라고 합니다. 모스크에 들어갈 때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자기들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자기들의 믿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철저하게 신발을 지금도 벗고 들어가고, 대통령이든 어느 나라 사람들이든 그 성전에 들어갈 때에 신발을 벗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불교 사원들, 모르겠습니다. 절에 이렇게 수학여행 갈 때 절에 가본 적이 옛날에 학창 시절에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요. 이 절에 가면 대웅전 같은 데 있고 하는데 신발을 신고 가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신발을 벗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한다면 신발을 벗고 성도님들 예배당에 오게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르쳐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신발의 성전이 우리 자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성전인데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우리 자신 늘 정결케 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는 행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신발을 벗는 것과 같은 정결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선교 보고에 대한 것은 조금 있다가 영상 3분짜리로 이렇게 보고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좀 더 묵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저희는 선교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God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Our God is a missionary God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은 선교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선교사가 맞는지 아닌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교사님인지. 하나님은 첫 번째 선교사이십니다. 여기에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8절에 보면 동사가 7개가 나옵니다. 거기에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에서 보면 보다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본다, 그리고 듣다, 그리고 알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려간다, 건져내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다, 다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데려가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정말로 선교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고통을 다 보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심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를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내려가서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의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그 사실이, 성육신이 저희에게는 얼마나 큰 사랑을 느끼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됨 속에서 내려오셨는데 얼만큼 내려오셨을 것 같습니까?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캐톨릭 찬송가에 보면요, 우리 찬송가에도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사도신경 있죠?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성경에 보아도 그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가톨릭 찬송가 앞에도 가톨릭 교회 가 보면,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으신 다음에 어디를 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가셨냐면 저승에 가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승이라는 건 지옥 가셨다라는 겁니다. 지옥. 예수님이 지옥에 갔습니까? 지옥에 예수님이 가셨다라고, 음부라고 하죠. 지옥, 저승이라고 하는 가톨릭 극신앙 고백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저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 선교사님들, 언더우드 선교사나 알렌 선교사나 벤젤러 선교사들이는, 그들이 이 한국에 올 때에 그들이 신앙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에 보면요, 흔히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미국의 지금 교회들이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
우리는 잘 굉장히 낯설게 들립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사도신경에는 빠져 있냐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성경을 번역도 다 했고 사도신경도 번역할 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옥에 가셨습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찬송가에 처음에 만든 찬송가에 사도신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감리교에서 온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감리교에서 온 선교사님이 미국 감리교에서는 그걸 뺐습니다. 처음에는 감리교에 있었는데 그걸 빼가지고 신앙 고백에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습니다라는 걸 빼버렸어요. 그래서 그 빼버린 것에 익숙한 선교사님이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찬송가를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찬송가를 하나로 만드는 1908년인가 18년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그때 찬송가를 새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 여기 사도신경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그러면 감리교에서 자꾸 빼달라고 하니까 장로교에서 양보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라고 하잖아요. 내려갔다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더 낮은 바닥까지 저 음부 권세까지 가셔가지고 사탄 권세, 죽음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의 모양으로 성육신 하신 것보다 더 깊은 낮은 곳에까지 갔던 우리를 사랑하시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수모와 그런 어려움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개신교의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려오셨다라는 것, 선교사는요, 선교지에 갈 때에 잘 사는 나라로 가는 선교사들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보다 어려운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순교자의 삶을,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교사의 삶입니다. 성도들도 한국에 있으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저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은요, 저 해외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군산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화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죠? 사람들은 군산 지역이 가장 복음화가 많이 됐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이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이 이리, 군산, 이쪽 지역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해야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책무가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것을 행할 때만이 우리는 권리를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일을 가서 제자 삼는 일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2월 달에 제가 도미니카 공화국의 영주권을 이렇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곳에 시민권은 제가 이렇게 여권을 바꿔야 되는데요, 그렇지는 않지만 영주권은 대한민국 여권에다가 주민등록증은 도미니카 공화국 영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걸 4년마다 이렇게 갱신을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갱신을 해줬는데 이번부터는 지난 2월 달에는 신체 검사를 해가지고 통과한 사람만 영주권을 준다는 겁니다. 신체 검사하는 조건이 무엇이냐면 이 가슴 사진, 폐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이 피를 뽑고 피 검사하고 뭐 그렇게 하는, 눈 검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 피를 뽑는데 주사기 이렇게 하는데요, 이 주사기를 여러 번 썼던 것 같아요. 그 재활용한 주사기 같은 걸로 막 이렇게
딱 뽑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다른 사람이 써던 거 이렇게 주사기 이렇게 이거 새 거냐고 하니까 새 거다 그래요. 씻어서 새 건지 아니면 처음 사용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주권이 필요하니까 그 피를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폐 사진을 찍으러 가는데요. 폐를 이제 가지고 우리 엑스레이 사진 찍지 않습니까? 엑스레이 사진 찍으면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가서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 책받침 같은 크기의 그 양철 책받침 아시죠? 양철로 된 책받침 같은 걸 하나 주면서 가슴에 대라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 전에 저에게 웃옷을 다 벗으라는 겁니다. 이 공무원인데요. 공무원이 아주 권위적이에요. 그런데 웃옷을 다 벗으라고. 그래서 제가 뭐 걸치는 거 하나 주지 않느냐고 하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보고 이렇게 해서 그걸 책받침 같은 거, 큰 책받침 같은 거 하나 주면서 이 가슴에 대라는 겁니다. 양철로 된. 그러면서 저 벽에 가서 서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하수도 물이 막 흘러가고 쥐가 왔다 갔다 하고 바퀴벌레가 이렇게 있는데 가서 있으랍니다. 이 신체 검사, 이 건강 검사로 갔다가 병에 걸리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이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온전히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웃옷을 벗는다는 것 그리고 피를 뽑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한국 사람들에게 그런 환경에서 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묵상할 때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신발이 없는 부족의 신발 벗고 살아가는 그것보다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선교사는 그들처럼 그들이 하라는 그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재밌는 것도 있어요. 자동차 면허증도 갱신을 하게 됩니다. 따로 이제 주민등록증 갱신하면 자동차 면허증을 갱신을 하는데요. 제가 늘 면허증 시험 보러 가면은 이렇게 안경을 쓰고 다니기 때문에 안경을 이렇게 쓰고 하는데 그런데 그날은 안경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벽에 이렇게 눈 시력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3, 5 하는데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합격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면허증을 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면허증을 이렇게 제가 보여주면서 이제 새 걸 기다리려고 하는데 새 것을 달라고 하는데 안경을 옛날 면허증에는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안경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제가 집에까지 가는데 4시간도 더 걸리는데 다시 가서 차로 운전해서 가는데 4시간도 더 걸려서 운전해서 다시 올 수 없다. 지금 면허증 안경 없어도 지금 다 합격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니까 아니다는 겁니다. 옛날에 안경 썼기 때문에 안경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루분 그 면허증 갱신하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니까요, 저기에 어떤 할아버지 같은, 나이는 많지 않은데 보기에 할아버지 같은 분이 이런 돋보기 같은 안경 아주 이런 걸 쓰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론 스페인어로 얘기하니까 세뇨 프레스테메 툴렌테스 그래서 아저씨 안경 좀 빌려주세요 그랬어요. 아저씨가 뭔지 모르고 이렇게 그럼 빌려주지 하고 저한테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하는 분에게 제가 안경 가져왔다고 이렇게 안경을 쭉 썼습니다. 써보니까요 하나도 안 보여요. 돋보기인지 뭔지 아주 뭐 이렇게 아주 하나도 안 보이는데 제가 안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합격. 그렇게 해가지고 면허증을 갱신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 자동차 면허증에 보면 제가 좀 이상하게 보여요. 안경 이상한 걸 쓰고 있어가지고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어쨌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보시는 영상은 3분짜리입니다. C 채널이라고 하는 데서 제 아내 장은경 선교사와 인터뷰한
전화로 인터뷰한 것을 편집을 해서 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 그곳의 주일학교가 또 주일학교 교재가 또 성경책이 또 찬송가가 어떻게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그것을 영상으로 보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도미니카 공화국 교회는 한국인 선교사이에 주일 공과책이 개발됐고 스페인어 어린이 성경도 출판됐습니다. 도미니카 교회 역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남겼는데요. 관련 소식 현지 장은경 선교사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올해는 아마도 더욱 풍성한 사역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곳 도미니카 공화국 복음도단 총회 주일학교 교재는 도미니카 공화국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성도 역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현재 교단 총회에 속한 목회자들과 평신도 리더들이 교재를 직접 집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회사나 전국 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숙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제4권과 5권을 이어서 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21개국의 성서공회 대표들의 요청에 따라서 출판된 남미 어린이 성경은 2017년 4월에 만권의 성경을 페루 성서공회에 반포했고요. 네. 금년에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만권의 성경을 반포하려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도미니카 공화국뿐만 아니라 인근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까지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니 도미니카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성도들의 신앙 성숙도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총회 주일학교 교재를 사용하면서 어린이들의 신앙이 눈에 띄게 자라고 있음을 주일학교 학교 교사들이 이구동성으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주일학교 부흥과 함께 지난 여름 성경학교에는 전국 교회들이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어린이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매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모든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통한 교회 부흥이라는 선교의 귀한 열매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새로운 비전과 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장년층의 성도들이 주일학교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전도와 교회 성장에 대한 동기부여와 헌신이 자발적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린이 스페인어 성경 외에도 이번에는 스페인어 찬송가 녹음 사역도 진행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2004년에 처음으로 제작된 통계 스페인어 찬송가를 14년 지난 지금은 전국 교회가 공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한국 교회가 사용하는 찬송가처럼 교회력, 예전, 성만찬문과 함께 라틴 아메리카 교회들의 신앙 고백과 교동문도 실려 있고요. 총 28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모든 교회가 찬송가의 곡들을 잘 배워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지금 찬송가의 전 곡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0여 장을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녹음 사역이 잘 마무리가 되고 CD를 제작하면 전국 교회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곳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날로 풍성해지는 도미니카 공화국 교회 사역이 올해에도 열매가 가득하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사들은 주님이 내려가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선교사들이 그곳 문화에 또 들어가서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주일학교 교재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도미니카 공화국에 1822년이니까 한국보다 먼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 교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 교재가 매 6개월마다 혹은 또 1년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 성숙이 이루어지고 어린이들이 성경책 하나 갖는 것이 얼마나 소원인지요. 자기들이
그런데 저거 어린이 성경을 하나씩 다 이렇게 대한성소공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반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성경책을 제 아내 장은경 선교사가 번역을 다 해서 지금 모든 곳에 아이들이 그 성경책을 가지고 주일날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찬송가가 없었습니다. 찬송가가 없었는데요. 10년 지금부터 한 2004년이니까 14년 전에 찬송가 공의회가 생기고, 그리고 그곳에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악보를 그리고 가사를 정리하고 3, 4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을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는 저희 가정을 통해서 또 목사님들과 같이 찬송가를 만든 그 찬송가가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공적 예배 때 그 찬송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기는 주일날 올 때 성경책, 어린이들은 성경책, 그리고 또 어른들은 찬송가, 또 주일학교 교재, 그걸 다 가지고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함으로써 그곳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도미니카 공화국 그리고 여러 우리 동부교회가 기도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날로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을 믿음의 반열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이 주 되심을 선포하는 일에 저희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피로 값주시고 세워주신 우리 동부교회를 통해서 세계의 열방의 모든 민족과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